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루디아를 전도한 후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사역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큰 꿈을 안고선 그리고 많은 비전을 가지고선 유럽을 향해서 왔지만 그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강가의 작은 기도처,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점치는 여종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갈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만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그 일행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귀신 들렸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 같고 그들을 비방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욕하고 사역을 방해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의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들을 빼고 이 17절만 보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돕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마치 홍보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리쳐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점치는 여종이라는 사람이 비록 여종이지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플루언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매우 영향력이 큰 여종으로,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점치는 여종이
주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점치는 여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고 그 여종이 유명했기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점치는 삭스를 받은 그 주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한 사람, 그렇게 유명한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홍보해주고 있으니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이 사도행전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 귀신을 즉시로 내쫓았다라고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자신을 칭송하는 그 여자의 안에 있는 귀신을 왜 내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이 지칭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의 어떤 다른 신들과 함께하는 그 어떤 다신적인 세계관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었던 제우스, 그 다신론의 세계관에서 가장 높은 신이었던 제우스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길, 그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 다른 개념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있는 그들의 세계관 속의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분명 충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이러한 행동은 다신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진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매우 재미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이 오히려 다른 것으로 희석되어지게,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 그 여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받는 많은 관심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점치는 여인의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설사 지금 당장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별은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기분에 맞추어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것,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 그것이 너무나 지금 당장에는 행복하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항상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사탄은 마치 뿔 달린 괴물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들어 생각해 보니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앞에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 그것은 그 이단의 사람들이 나름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한 것과 진실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종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야 할지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가 늘 바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많은 유혹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엔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선택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